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4절 똑같은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인사를 한 후에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다짜고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너희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심해 보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인 바울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바울이 저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따르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결국 저주의 길로 빠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한다. 고린도 교회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했다고 저주받고 뭐 이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그런 사실을 확인차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록에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이것에서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 영원한 구원 거룩한 성에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저주를 맞게 된다.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이 다른 복음이 뭔가?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죄의 값인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것이지.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내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자꾸 여기다가 뭘 보태거나 빼거나 변질시키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그런 것을 조금씩 퇴색시키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또는 잘못 믿고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아주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해요, 같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여기 말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람들이 유대 땅 저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야,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혼란해진 거예요. 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니까 어느 게 진짜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 처음 시작한 그 교회, 사도들이 아직 있는 그 교회,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교회 대표 몇 명, 장로들을 몇 명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까지 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이거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총회예요.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먼저 보고를 듣습니다. 뭔 얘기냐?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고 물론 유대인도 그 안에 있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고 지금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총회에서 참 할렐루야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인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우리가 궁금해서 우리끼리 막 혼란해 있다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얼마 전에 이걸 경험했거든요. 요빠 지역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난 못 먹습니다. 더러운 걸.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왜 거절하느냐. 3번이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초청을 받아요. 원래 이방인한테 가면 안 돼요. 유대인은. 그런데 그 말 환상을 보고 났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 철저히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 가정의 그 식구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우리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성령을 내리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율법을 지켜. 우리 유대인들은 지켜왔으니까 너희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면서 짐을 거기다 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야고보가 나섭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제자에도 야고보가 있죠. 근데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때 벌써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관장하는 자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편지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대표인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도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말도 듣지 않고 우리 지시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가서 그렇게 너희를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의사항이 뭐냐?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만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이것을 좀 지켜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 확실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떠난 후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바울이 가르친 거 그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막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또 생각해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건 너무 쉬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율법을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르친 참복음이 진짜 복음을 슬쩍 다시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듣고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지금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나 마게도냐 지역일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로마서는 16장까지 길게 썼는데 갈라디아서는 6장 딱 6장으로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그거에 혹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죽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거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만 하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좀 더 이렇게 해석을 좀 크게 하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것을 그래서 막 화를 내듯이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에는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그 고백, 그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6장 14절에 가서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중요하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 가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래요. 할례 무할례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쭉 보면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전부터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나를 세워주셨을 때 내가 내 혈육 중에 바울의 혈육 중에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에 정통한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를 찾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구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다소,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깊은 묵상과 기도를 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조금 자랑을 해요. 자랑하면 교만해질까봐 자기 아닌 척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깊은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 계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늘까지 가서 보고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지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진짜 복음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변형시키고 그래서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이걸 따라야 된다 하면서 슬쩍 길을 삐뚤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변형시켜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요렇게 믿어 하면서 자꾸 우리를 잘못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지만요 다른 종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불교도 이단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불교의 이단들이 그 여러 가지 불교의 이름을 가지고 점을 치고 이러면서 막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우리 기독교도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을 한자로 보면 다를 이자에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끝에만 살짝 바꿔 중요한 것만 하나 두 개 몇 개만 싹 바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 교주님이야.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만약에 누가 힌두교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러면 넘어가겠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래.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에이, 그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거 안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 성경이야? 나도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 맞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러면서 끄떡끄떡 하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살머니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이단에 대한 얘기도 좀 할까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별을 못해요, 잘.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오래 다니고 이래서 구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아, 그래, 그렇게 그랬어 성경에 있어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구별도 못하고 그 이단의 늪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 막 그냥 호기심이 많고 여러 가지 좀 반항적인, 젊은이들은 반항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고리타분한 이 기성세대의 것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신천지에 오면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준다 이러고 가보니까 맞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하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같아. 그렇게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게 그렇게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은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주입해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켜요. 하나님의 이 핵심적인 복음을,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말이 있죠. 물에 술을 타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야. 이것처럼 복음은 복음인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막 섞어놔가지고 어느 게 복음인지 몰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쾌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쾌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깊이 그 쾌락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놀 수도 있죠.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죠. 그런데 노는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건 옳은 게 아니지요. 공직자가 또는 직장인이 적당히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분을 못하면, 우리 직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여행을 갔다 일요일 저녁 늦게 돼서 돌아오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면 졸고 있어. 피곤하니까. 여행 여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업무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너무 먹다가 그 다음날까지 막 일어나지 못해 출근도 못하고 막 직장에 와서도 술 냄새가 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거 하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목사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 전도사 때, 목사 때 들은 얘기인데 낚시를 즐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고 뭐 교회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냥 새벽 기도도 그냥 장로님이 와서 하라고 그러고는 가서 밤 낚시하고 그리고 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내가 오늘 가서 낚시하고 내일 올게 하고 낚싯대를 들고 사모님한테 갔다 올게 이러고 휙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양반이 내일 주일인데 왜 안 오나 이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돼도 안 와.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안 오셔. 할 수 없이 교인들은 예배 시간 되니까 몰려오고 할 수 없이 장로님에게 가서 이래 가지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낚시터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께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급하게 장로님이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대충 드렸단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 교인들이 다 예배 드리고 갔어요. 사모님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후쯤 되니까 낚싯대를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쫓아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왜 그래? 오늘 토요일 아니야? 이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거기 깊이 빠져서 이틀 밤이 지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하룻밤 지난 걸로 착각을 하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쾌락과 욕망과 이런 걸 이용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래서 우리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어디 놀러 갔다 거기서 예배 잠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헌금을 꼭 드려야 되나? 뭐 주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부자인데 뭐 내 헌금 몇 푼이나 된다고. 기도를 꼭 해야 되나? 교회 가서 해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집에서 하면 되지. 새벽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즐기자 이러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탄은 인간의 문화를 이용해요.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복음 쪽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해요. 제가 작년 2021년도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 이거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하는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매월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칠 거 고치자 이렇게 하는데 사탄은 이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이 있는데 그 앞뒤 주간을 그냥 할로윈 축제 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할로윈 축제는 켈트족이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죽은 자들의 혼을 달래주고 귀신을 달래는 그런 날인데 이것을 그려와가지고 막 그때 되면 청소년들이 막 가면을 쓰고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막 이렇게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막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고 이래서 막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쓱 없어져 버리고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태원이나 저 홍대거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심지어는 어린이집까지 이제 침투해서 그런다 그랬죠. 결국 여러분 지난해 10월 29일 날 우리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159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지금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아직도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마귀가 노린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경건과 참회로 지킵니다. 처음에 사순절은 세례받는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이었어요. 핍박을 받는 시기니까. 그래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세례받기 전 일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는데, 이렇게 지키던 것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예수님 부활절 전 일주일, 그게 점점 늘어나서 한 달 이러다가 40일 이렇게 해서 지키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반에게로 일반 성도들로 야 그거 좋다 해서 지켰어요. 그러면서 사순절이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자 그렇게 지키다가 나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육류 종류는 다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우유와 계란으로 만든 것도 먹지 말자 이러면서 지키고, 이때 이 사순절 기간에 오락행위나 호화로운 생활 이런 거 다 융도 다 하지 않고 옷도 경건하게 입고 결혼식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교회들도 이렇게 지키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순절 기간에는 좀 끊어보자 이러기도 하고, 문화금식이라고 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오락, 컴퓨터 오락 이런 것도 좀 절제하고 이래요.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절기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절기를 세상의 문화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육제, 카니발이라는 축제예요. 카니발은 사순절 기간에 고기 못 먹잖아요. 고기 이제 못 먹도록 그렇게 중세시대 때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못 먹을 걸 생각해서 고기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좀 맛있게 먹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외국 여행 가면 김치 못 먹으니까 김치 좀 많이 먹어두자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 전에 제의 수요일 직전에 그 기간 주현절부터 이 기간 동안에 지켰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그 기간에 5일 또는 일주일 이래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이 카니발, 우리말로는 우리 사육제라고 하는데, 카니발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 카르네와 발레, 고기여 안녕 이런 뜻인데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르넴 레바레, 이 육식 금지 이런 뜻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고기 이제부터 못 먹을 거야. 몇 월 며칠 제수요일부터 우리 고기 못 먹어. 그러니까 지금 고기 실컷 먹는 축제를 하자. 이래 고기여 안녕 하면서 카니발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감사할 사자에 고기 육자에 제사, 축제 제자예요. 그래서 사육제예요. 고기에게 감사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이 사육제가 해외 토픽에 우리 가끔 보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이런 카니발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세속적이고 흥미 위주로 점점점 이게 이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고기를 요때 좀 맛있게 만들어 먹자 했던 것이 점점 이 카니발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퇴폐적이고 남잡해지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런 절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니발, 이 축제에 사람들이 빠져서 이 사순절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28일 날 그리스에서 열차 2대가 탁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막 뉴스에 나왔습니다. 40여 명이 숨지고 85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우리 이태원 참사에도 그랬듯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정부가 이 카니발, 봄 카니발, 이제 가을 카니발도 만들었어요. 그 카니발을. 근데 봄 카니발 즐기라고 월요일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카니발 지키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28일 날 사고가 납니다. 세상에 문화가 서서히 우리 속에 잠식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복음을 잊게 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게 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단 말이죠.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욕망이 분출돼갖고 이 욕망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에 물결처럼 자꾸 밀려오는 세상의 문화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고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지난 28일날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너무 쇠약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의논 끝에 진통제로 무통 분만을 해서 새끼를 낳도록 했습니다. 어미 사슴은 새끼를 쉽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제 새끼를 본체만치 하며 도무지 돌보지를 않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모르는 어미는 새끼에 대한 애틋한 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절기지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이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고통, 주님이 그걸 겪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마치 어머니가 산고를 다 겪은 후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가슴에 품고 그 구원의 진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계절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그 고난의 고통을 다 견디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일으키게 해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 가운데 침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또는 희석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사수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